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원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모세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가 겪었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소원, 영원한 비전은 광야 길을 거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여 년의 광야 길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가데스에서의 한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절망적인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 그의 영원한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찾아온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모세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그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비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한 모세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모세와 같은 실패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이야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찾아오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며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 가끔 폭발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두고 꿍 하고 있지는 않지요. 1분도 안 걸려 그 사람하고 그 자리에서 다 툭툭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모두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느끼는 정도와 표현하는 여부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은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 중에 기쁨과 즐거움은 표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다툼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깨뜨리곤 합니다. 물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나 분노가 치민다고 해서 그대로 표현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려서 억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를 참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분노를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리학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편이 절대로 이롭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하면 어떻게 해롭고 분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롭다는 말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뇌 속에서 괴로운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화를 내는 것은 동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는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킨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한 것인데 강력한 노화 촉진 인자와 암 유발 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항상 화를 내고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며 탄력성이 없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화를 퍼붓고 있는 어머니는 자신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때로는 감정을 자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살해를 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 행동으로 옮겼다가 그 결과 사람을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분노를 발한 결과로 인생이 망하고 난 후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노는 대체로 즐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넌 바보야 라는 이런 종류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는 것보다는 그래? 충고해줘서 고마워? 하고 차라리 감사하고 웃어 넘기는 편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는 훨씬 좋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신이 즐거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서 쾌감 물질이 나와서 정신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소개한 생리학적 차원의 이유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바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보면 분노의 표출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그 분노가 폭발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생리학적 차원이나 인간관계 차원 등 모든 경우에 이루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를 바라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전에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현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회중이 두려워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회막을 향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모은 다음에 반석에게 명에 물을 내라고 지시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듣고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10절에 기록된 모세의 반응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때 모세와 아론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으로만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심히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이스라엘 공동체의 터무니없고 못된 불평과 원망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믿고 속상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악한 원망과 불평의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시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자신이 꿈꿨던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반응한 것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길래 모세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입성을 못하게 하는 강력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친 행위에 대하여 2가지의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 없음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지팡이로 내리친 행위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으로서 결국 하나이며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믿음의 부재에서 온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로 반석을 내리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는 분노와 거룩한 분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반하는 불의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선포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지만 일반적인 분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기 고집과 자기 의의 표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통제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부정적인 차원의 분노를 우리는 결코 표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2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자신의 방법대로 물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분노한 상태로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결과 물을 얻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지만 결국 거룩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사로잡혀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법으로는 일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세상의 방법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감지하셨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분노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악한 불평과 원망을 지도자들과 하나님께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며 통제하고 대신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생리학적 차원이나 영적인 차원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누는 가정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라고 중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통제하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몰랐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광야 가데스에서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를 발한 이유로 그토록 소원했던 평생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육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모압 땅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변화산 사건, 즉 모세의 영이 가나안 땅 변화산에 예수님과 엘리야의 영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충성스러운 사명자 모세의 영혼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그토록 꿈꾸었던 평생의 소원인 가나안 땅에는 그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의 삶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역시 모세처럼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모세의 실패는 모세 한 사람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실수하고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모세와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매사 우리들의 삶이 건강하고 우리들의 삶이 복되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